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9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서 길을 가시다가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는 일어서서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집에서 음식을 드시는데 많은 세리와 죄인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자리를 같이 하였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예수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당신네 선생은 세리와 죄인과 어울려 음식을 드시오?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자비요 희생 제물이 아니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나이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아멘. 제목을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을 했습니다. 껍데기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좀 우습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껍데기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저도 껍데기로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껍데기가 무엇인지 한번 저희들이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본문 9절의 말씀을 보면 세 가지의 그 예수님의 치유 기적이 등장하고 첫 단락을 마무리하는 요약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봤고요. 또 다음 세 가지를 말씀하시고 또 두 번째 단락을 마무리하는 부분에 오늘 마태를 부르시는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세술은 세 부대에 담아라 라고 하는 얘기까지 함께 이렇게 봐야 되는데 좀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좀 나눴습니다. 그 다음 또 세 가지가 이렇게 뒤에 등장하고요. 또 셋째 마무리를 이렇게 지고 있는 것으로 이 9장까지의 구조를 끝내고 있습니다. 다분히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그 메시아에 대한 메시아가 백성들을 만나서 어떻게 그들을 다시 인간으로 회복하는가에 대한 관점으로 모든 이야기들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이야기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으셔도 아마 여러분들도 이렇게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읽으시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서서 설교를 하실 때 고민하셔서 이 주제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도 같은 그러한 그 주제 내용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파더스데이 아버지 날이라고 이렇게 오늘 오자마자 우리 권사님이 얘기하시길래 오래간만에 듣는 얘기라 제가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자,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아내한테 오늘 음식이 뭐야 그랬더니 음식을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아버지들이 좋아하실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내가 음식을 주면 주는 대로 먹어야지. 그거 안 해. 그냥 아버지는 스킵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내가 만드는 음식을 그냥 먹어야 된다고. 거기서도 주인공은 아내예요, 어머니. 제가 옛날에 한국에 있을 때 가시고기라고 하는 책을 읽었는데 그 엄마 고기가 알을 부화하고 어디로 떠난대요. 그러면 그 옆을 아빠 고기가 거기서 계속 그 알이 부화돼서 새끼가 될 때까지 계속 그 옆에서 지킨답니다. 누가 먹으러 오면 그거 지켜서 싸우고 아빠 고기가 그렇게 하면서 그 알이 부화가 돼서 이제 새끼가 나오면 그때 아빠는 쓸쓸하게 그 자리에서 죽는답니다. 아버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도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파더스데이라 잠깐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아버지가 자기 자리를 지키고 산다는 게 굉장히 힘들죠. 세상 속에서. 그런 부분들이 엄마도 똑같습니다만 힘든 세대를 살아가고 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좀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자, 예수께서 이제 제가 말씀을 좀 이제 해석을 좀 드려볼 테니까요. 그러니까 글자를 읽는다는 거는요, 그냥 단어를 읽어서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끄집어낸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거를 그냥 읽으시면 그냥 그 세리 나쁜 사람이라고 인식이 되어 있는 거고요. 바리새인들 그러면 종교 지도자들 예수를 그렇게 미워하고 죽였던 결국은 죽음으로 몰고 간 자들 거기에 등장하는 예수 좋은 사람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의 아들 그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3단계로 구분해서 보시고 이 글을 읽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읽으시면요. 그러나 이것은 이 말씀 속에 나오고 있는 이 단어에 대한 그 단어들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깊은 내용 안에서 던지려고 하는 내용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요, 그 시대의 사회, 문화, 종교적인 배경을 봐야지만이 우리가 이 세리의 위치,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위치, 그리고 예수님의 위치까지 우리가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위치를 보면 이 상황 관계가 얼마나 예수님이 선을 넘은 그러한 행위를 하고 있는가, 행동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저희들이 보면서 이제 우리 교회들은 어떻게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선을 넘은 그 선을 우리는 정말 넘어가고 우리도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수께서 거기서 길을 떠나서 가셨다라고 하는 얘기는 가버나움에 아직도 계신 거예요. 그죠?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그 사역의 활동 중심지였습니다. 갈릴리 지역에서도 가버나움은 그랬습니다. 제자들도 거기 많이 살았고요.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을 하셨다. 세간에 앉아있는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는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 이렇게 얘기를 간단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걸 딱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보면 마태는 정신이 있는 사람이야. 자기의 직업도 버리고 어떻게 그냥 나를 따라오라고 그랬다고 자기의 인성을 걸고 예수를 따라가?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마태는 이미 가버나움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에 대한 소식을 다 듣고 있었어요. 그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그가 사람을 가리지 않고 누구든지 그에게 오는 사람들이면 품어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자리로 하나님이 그 만드셨던 그 자리로 그 사람들을 그 기쁨으로 그들의 자리로 가게 하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마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이렇게 짧게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더니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라고 하는 의미는 내가 당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세리이지만 나를 받으신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나를 받으신다는 것을 마태는 안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글을 짧게 이렇게 딱 써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그렇게 쉽게 그냥 단순하게 뭐라 그런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마태는 엄청난 중심의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순간에 있었던 거예요. 제가 세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세리는요, 그러니까 세리가 되기 위해서는요, 로마에서 그 사람을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 세리들은 어떤 존재들이냐면 그 지역에서의 세금을 징수하는데 로마 정부를 대신해서 징수를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이 그냥 어떤 사람을 딱 지명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 얘기하면 옥션과 같은 거예요. 옥션과. 내가 이 지역에서 세금을 얼마만큼 걷어갖고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 응시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금액을 써서 내요. 그러면 로마 정부에서 딱 보고 제일 많이 쓴 사람을 픽업합니다. 내가 당신한테 이 지역에서 낼 수 있는 세금의 권리를 줄 테니 당신은 여기서 돈을 걷어서 정부에 이만큼을 내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 사람들은요, 선납을 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100만, 여기 이 지역에서 내가 세금을 받아서 100만 원을 내가 당신 로마 정부에 내겠습니다. 그러면요, 거기 입찰을 했으면, 입찰해서 당첨이 되면 그 사람들은 100만 원을 미리 갖다 주는 거예요. 로마 정부예요. 그러면 이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이 세리는 이제 정부의 보호를 받으면서 세금을 걷는 거예요. 그 세금을 걷는데 로마 정부에 낸 돈이 있잖아요, 이미.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낸 돈에 대해서 낸 그 돈과 함께 원금과 함께 플러스를 자기들이 받아내는데, 국민들로부터 받아내는데 이게 너무 과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은 이 세율이 어떻게 매겨지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 세리들은요, 중상류층 이상을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삭개오는요, 세리장이었어요. 넓은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세리장으로 그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 하위에 누구를 뒀어요? 세리들을 고용을 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세금을 대신 받게 할 만큼 거대한 지역을 다스렸던 거예요. 엄청 잘 살았어요. 엄청 잘 살았어요. 근데 당시의 갈릴리 주민들이요, 그들의 세금이요, 30%에서 40%가 나갔답니다. 사는 자기에. 그러니까 100원 벌면 30전 아니면 30불에서 40불, 100불을 벌면 30불에서 40불이 나가는 엄청난 그러한 돈이 세금으로 나갔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8가지의 세가 있더라고요. 토지세, 주민세, 통행세, 항만세, 어업세, 제조세, 판매세, 심지어 종교세까지 그들에게 부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어려워 죽겠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살기 위해서 나를 써주세요. 여러분 포도원에 일하러 온 사람들의 그 이야기들을 써놓은 말씀들 아시잖아요. 그죠? 아침부터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마지막 일 끝나는 데까지 사람들이 길거리에 서 있는 거야. 나를 하루에 품꾼으로 써달라고. 그만큼 어려운 시대를 예수님이 풍자하고 계신 거예요. 그 말씀을 아무거나 그냥 갖다 쓰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보니 이 세상의 백성들, 지금 유대 백성들 대부분이 이렇게 힘들게 삶을 자기의 가족들을 건사해야 되고 가족이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뭐예요? 너희들 가운데 이미 공동체는 깨졌다는 거예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건 부익부 빈익분으로 이미 갈라져서 없는 자들이 길바닥에서 하나님의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로 그들이 이 땅에 널브러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세금을 이렇게 많이 걷어내니 그들은 중상류층 이상을 살 수밖에 없었고요. 그들이 세상 속에서 같은 이웃들이 한마디로 너는 나의 이웃이 아닌 거예요. 왜? 내가 너한테 내는 세금이 내라고 하는 세금도 내는 것도 힘든데 거기에다 네가 먹는 세금이 너무 많아서 자기네들은 잘 살고 있어요. 네, 백성들 세금을 내는 대부분의 백성들은 어렵게 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세금에 대한 그 과중한 부가 때문에 백성들이 그 세리들을 바라보는 눈이 어땠었겠어요. 그래서 그 미슈나나 그 탈무드 같은데 그 구전으로 내려오는 것을 이렇게 묶고는 책들이 있어요. 예수님 당시의 얘기들을 써놓은 글들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세리는 강도와 같은 자며 그의 증언은 법정에서 무효예요. 그 사람이 하는 얘기 못 믿는다는 무효예요. 지금 법정에서 얘기하는 세리 존재가 그랬습니다. 세리의 집은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었어요. 그 집은 누구도 들어가지도 않고 그 집은 누구도 들어가서 밥도 먹지 않아요. 그 집과의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탈무드에서는요. 세리는 유대인의 형제를 배반한 자 도둑과 같다. 세리는 이방인보다 더 악하고 율법을 알면서도 범죄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너는 매국노, 우리의 피를, 형제들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존재야라고 하는 인식으로 그때 당시에 그들의 세리들에 대한 그 혐오와 증오는 대단했습니다. 그들은 이 공동체 안에 끼지 못했어요. 공동체 안에 끼지 못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들이 공동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세리들은 자기들이 이 공동체에 살고는 있지만 공동체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이 가지고 자기들의 삶 속에서 내가 힘을 갖고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게 뭐겠어요? 돈밖에 없었어요. 세속적으로 돈을 더 많이 벌어서 내 가정이 떵떵거리고 그래도 남한테 무시받지 않기 살기 위해서는 고립이 되었어도 그들에게는 돈이 최고였던 거예요. 돈이.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세리와 이제 언급되는 거 보면 세리와 동급으로 취급되는 사람이 있죠. 세리와 창기, 세리와 죄인. 라고 성경에서 우리 복음서에 보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리는요. 창녀급으로밖에 인식이 안 됐어요. 창녀는요. 범죄해서 잡히면 돌멩이에 맞아 죽어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세리는 그렇게 했을까요? 세리는 그렇게 못해요. 왜? 로마에서 보호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창녀들을 여러분들 만나신 적이 있으세요? 찾아가지 않으면 만나기 힘들죠. 제가 젊었을 때 복음을 전한답시고 제가 전도지를 들고 창녀들이 계신 곳을 가봤어요. 복음지를 들고요. 제가 가기 전에 얼마나 가슴이 두근두근 하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새 가슴인데, 이거 갔다가 문을 열었더니 소금 뿌리는 거 아니야? 얼굴에다가 소금 팍, 우리 잘하잖아요. 그런 것도 재수없다고. 그런 거 당하는 거 아니야? 정말 무섭더라고요. 또 TV나 영화에서 이렇게 보면 꼭 그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왜 조직 깡패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이거, 어떻게 가지? 발이 진짜 떨어지지 않았는데, 어쨌든 가기 전에 항상 하잖아요. 기도를 하고 갔습니다. 딱 봤는데 이제 유리창에 이쁘게 하고 한복을 입고 이제 딱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문을 탁 하고 열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복음지를 딱 전해주면서 교회에 나오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외에 다른 얘기 하지 않았어요. 딱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뭔 말을 할지 엄청 궁금하잖아요. 쌍욕을 할 수도 있고 나한테 재수없으니까 꺼지라고 얘기도 할 수 있어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자기한테 이런 복음지를 주어서 너무 감사하다. 또 옆에도 또 갔어요. 옆에도 또 쭉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도 문을 열고 드렸습니다. 한마디로 다 하시는 말씀들이 너무 감사하다. 자기 같은 것들한테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하다. 정죄가 필요한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 그 사람들이 세상에 태어나서 내가 창기가 돼서 자기 몸을 팔아서 돈을 벌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을까요? 그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던 생각. 그 자리에 자기가 있다는 것 자체도 싫어요. 그런데도 어떤 이유인지는 저는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분은 그곳에 앉아서 몸을 팔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보셨다면, 그런 사람들을 만나시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이 창기와 세리, 마태, 똑같은 등급에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야, 일로 와.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가서 밥 먹을게. 라고 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밥 먹는 식사 장면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집에서 음식을 드시는데 마태가 잔치를 차렸습니다. 마가나 누가복음에 보면 그 부분이 나와요. 마태는 굉장히 패스트하게 이 짧은 글들 속에서 우리가 이해해 주기를 바라요. 그래서 마태가 음식을 베풀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누가 왔어요? 같은 동료들, 세리들, 그리고 죄인들이 함께 와서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제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1세기 당시에 음식을 함께 식탁 교제를 갖는다는 건요, 내가 그 사람을 받아들인다, 공동체 안에 일원으로 내가 너와 함께 더불어 산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세상 사람들, 유대교는 세리나 죄인을 자기의 공동체 밖에서 인정하지 않은 멤버였지만, 하나님 나라를 갖고 오신 이 땅의 왕으로 통치하러 오신 그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되어져서 그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에는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을 품으시고 그 안으로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리와 죄인들이요, 특히 세리의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야기를 드립니다. 세리가, 가정을 해보세요. 세리가, 내 아들이 결혼을 했어요. 그 옆에 집에 가서 그것으로 우리 아들이 결혼했으니 우리 함께 즐거이 잔치를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겠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동네 잔치가 와서 축하하며 먹고 마시고 함께 한다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를 이 세리가 한 번도 느껴봤겠냐고. 인간이 사는 게 뭐예요? 인간이 산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지금은 너무 세속화가 돼갖고 그냥 계좌 불러줄 테니까 여기로 돈 보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인간이 산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왜 인간을 만드셔서 너와 나를 만들었어요? 이거는요, 너와 나의 관계를 통해서 맺어질 수밖에 없는 그 아름다운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세리는 내가 슬픈 일이 있어도 누구와 이웃이 나에게 와서 슬프지 끌어안아주는 사람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지 동료들은 하겠죠. 예? 세리들은. 그러나 그거로 자기의 인생이 나는 행복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로는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마태는
예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랐던 거예요. 이렇게 세리의 존재가 그 누구도 그 사회로부터 혐오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사람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선을 넘은 거예요. 선을 넘었어요. 종교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선을 넘은 분이에요. 그러자 바로 반응이 나오죠?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당신네 선생은, 선생이라는 말은 그래도 쓰네요. 어찌하여 당신네 선생은 세리와 죄인과 어울려 음식을 드시나이까? 경건한 유대인들이나 랍비나 종교 지도자에게 있어서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집에도 발도 한 박자도 안 들여보는 거고, 여기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이렇게 얘기할 때 마가와 누가는 뭐라고 그런 얘기하냐면, 문 바깥에서 제자들에게 물어봐요. 제자들에게. 그 소리를 예수님이 듣는 곳으로 대답을 하시는 곳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 야, 어떻게 밥을 같이 할 수가 있어? 그 매국노 같은 사람, 그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이 사람들하고, 자, 니네 선생은 선생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떻게 거기 가서 밥을 같이 먹을 수 있어? 부정하다는 건 몰라? 하나님이 얼마나 혐오하는 일인지 몰라?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나 주위의 경건한 랍비들이나 이 모든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땅에 도래해 있는지를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의 왕이신 예수가 끌어안으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그 삶의 자리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서로 간의 공동체로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자리로 간다는 것을 이 바리새인들이나 랍비들, 유대교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눈이 띄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그렇게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비난을 하는 거예요. 이 상황이 어느 상황인지 아시죠, 여러분? 제가 간간히 얘기합니다만, 나 같았으면 그렇게 했을까? 저는 그렇게 못해요. 무서워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쳐다보고 있는데, 이 발도 디뎌서는 안 되는 그 집에 들어가서 밥을 같이 먹어? 있을 수 없는. 그걸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하십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병든 사람에게만이 의사가 필요하다. 당시의 격언인데 누구나 알고 있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병든 사람들. 그럼 건강한 사람은 누구예요? 예? 자칭 바리새파 사람들. 나는 경건한 사람. 건강하고 정결하며 부정하지 않은 사람들. 라고 자칭 그 사람들이 뒤에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보세요.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이 자비요 희생 제물이 아니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배워라. 이게 호세아서에서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들어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말씀하죠. 아니 그들이 언제 여호와를 안 섬긴 적이 있나? 매일같이 짐승 드리고 하나님을 부르면서 자기네들이 온갖 제사 행위를 다 드리고 있는데 호세아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호와께로 돌아오래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해?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뭘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얘기야? 포인트 안 맞는 이야기들을 백성들은 쏟아내는 거죠.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었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어떻게 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그 호세아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북이스라엘의 그 마지막 멸망 전의 상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며 3일에 우리를 이기시니 우리가 그 앞에 서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여호와를 몰라요? 그 사람들이 말씀을 들고 있는데 여호와를 몰라요? 율법을 지키려고 온 삶의 백성들이 여기에 모두 열중해져 있는데, 그래서 매일같이 피밀이 나는 그 냄새가 짐승을 잡아서 성전 안에 어떻게 해요? 냄새를 맡을 수 없을 만큼의 그렇게 매일같이 성전에 예배를 드리고 제의를 드리는데, 이 사람들은 여호와를 모른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힘써 알자. 뭐를 알으라는 거예요? 뭐를 알으라는 거예요? 내가 자비를 원하는 것이지 너희들의 희생 제물을 원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제발 알아다오. 너희들이 희생 제물을 드리는 이 모든 것들이, 너희들은 율법에 따라 이 제사를 드리겠지만 네 마음에는 뭐가 있니? 네 마음에는 네 형제들이 눈앞에 보여져서 네 형제들과 함께 더불어 살으라고 내가 만들어진 이 공동체를 너희들은 제사의식으로 모든 것을 다 했다고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하는구나. 그러니까 여호와를 알으라는 거예요. 에브라임아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어떻게, 예루살렘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너희 이내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다. 쉽게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저희를 치고 내 입의 말로 저희를 죽였나니 내 심판은 바라는 빛과 같으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신대요. 예수님이 지금 2000년 전에 오셔서 그 말씀을, 지금도 성전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매일같이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거기에 짐승을 잡아대고 태우고 하는 일들이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는데, 너희들은 내가 바라는 게 희생 제물이 아니라 자비다. 자비를 베푸신 그 대상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누구예요? 세리마테, 매국노, 형제의 피를 빠는 자. 이 사람에게 주어져, 그 사람에게 있어야 할 것은, 그 사람이 절실히 바라고 있는 것은 정죄가 아니라 바로 자비라는 거예요. 교회가 누구를 정죄하고 있습니까? 성소수자들을 정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성소수자를 교회에 오시면 받으라고 할까요? 정죄하실까요?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건강한 사람, 희생 제물을 원해요. 그 사람은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파사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의 의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해요?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 그게 내 의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 나라에 첫 번째로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이러한 세리와 죄인들은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와는 관계없이 저 멀리 절대 들어갈 수 없는 존재들로 인식되어졌던 것이 당시의 상황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오늘의 본문에 말씀 없습니다. 뒤에 가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세리와 창기가 너희들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요. 왜? 그들은 하나님의 자비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나에게 덮지 않으면 나는 이 세상에 아무 가치도 없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에서 오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복음에 내가 반응을 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 나라에 나 들어가고 싶어요. 그 행복한 세상에 나도 살고 싶어요. 누구로부터 손짓받지 않는 그러한 죄인 된 세상에 살고 싶지 않고 모두가 행복해하는, 모두가 동등한 높고 낮음도, 믿음 갖고 씨름하는 일도 종교적인 일로 네가 잘했니 못했니 이런 것들로 다투지 않는 세상. 우리 모두가 형제여 자매여라고 부르며 함께 더불어 어깨동무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세상. 내가 나로? 너가 나를 받아주기 때문에. 나는 너를 있는 그대로 너를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서로 자유해서 무슨 이야기를 나누어도 그것이 내 마음에 내 형제의 내 자매의 고백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나라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목마르게 기다렸기 때문에 이 세리와 죄인들은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선포된다. 가난한 자는요. 항상 하늘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홈레스들요. 항상 하늘을 쳐다보고 있어요. 그 추위에 밤에 벌벌벌 떨면서도 그 다음날 아침에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면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 사람들이 누구를 기도하겠어요? 저를 기대하겠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자비를 그들은 기다리고 내가 당신을 기다리니 빨리 좀 왔으면 좋겠다고 하실 거예요. 바리새인의 의는 우리가 말한 것처럼 너의 의, 바리새인들의 의는 뭐예요? 내가 율법을 행해서 나타낸 결과들, 지켰다고 하는 것, 이게 의 아니에요. 이거를 뛰어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 개혁번역에는 천국이라는 말을 썼습니다만 원문은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맺어지지 않으면 나는 행위를 통해서 내가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 이 의, 세상 사람들이 드러내고 있는 의, 나 착하게 살았어. 내가 세상에 살 때,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했었던 오늘날 얘기했을 때 그 의. 그래서 제가 하버드에서 학예사라고 하는 그 옛날에 읽은 책이 한번 감동이 있어서 읽은 책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하버드에서 공부했던 학생이 머리를 빡빡 깎고 불교에 관심을 갖고 들어갔답니다. 학예사로 들어갔대요. 학예사에 딱 들어갔는데 다 기억들은 안 나는데 맨 처음 이야기가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거기 입문해서 딱 들어가면 질문을 한답니다. 뭐라고 물어보냐.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대요. 그러면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저는 아무개 홍길동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대요. 아니 이름 말고 당신이요. 당신은 누구시냐? 예. 저는요 사회에서 무슨 어느 주책에 있다가 어느 일을 하다가 이렇게 해서 저는 이런 일들을 하다 왔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또 고개를 흔들어요. 아니 당신이 누구냐? 당신 존재가 누구냐고요? 라고 물어본대요. 내가 누구냐인 거를 우리는 착각을 하면서 내가 지금 껍데기에 씌워져 있는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붙여준 이 껍데기가 나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동차 갖고 좋은 자동차 갖고 좋은 집 갖고 있으면 이 껍데기가 나인 줄 안다고요. 세상 사람들은 그 껍데기를 존경해요. 그 알맹이를 존경하는 게 아니라 그 껍데기를 존경한다니까요. 권력을 갖고 있으면 권력이라고 하는 껍데기가 나를 두르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거기에 존경을 표하는 거예요. 그 권력으로부터 조금이라도 이익이나 한 번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 교회는요.
교회가 뭔 껍데기를 쓰고 있어요? 종교 행위의 껍데기를 쓰고 이 생명이 살아나서 이 땅에 사는 모습의 진짜 알맹이는 감춰져 있어요. 이게 못 피고 껍데기 속에서 나오지를 못하고 있어요. 껍데기 아니에요. 제가 어디를 가서 누구를 만나면, 네? 제가, 저 목사인데요. 예, 제가, 신학 공부도 얼마 하고 이렇게 해서. 제가 목사입니다. 내가 이렇게 나와서 벌써 얘기를 하면 저 껍데기가 하나 벌써 여기 씌워져 있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근데, 내가 벌써, 나는 목사이니까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열심히 보고, 내가 하는 행위들은 정말로 똑바로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못할 만큼 나는 진짜 열심히 나는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껍데기들. 이게 나예요? 이게 나냐고요. 나는 하나님이 주신 내 생명이 있어요. 그 생명이 껍데기, 그걸 이제 자아라고 얘기하잖아요. 세상이 주어진 자아가 이 생명을 막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나로 살지 못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껍데기를 하나님 앞에서 껍데기를 벗기 위해서 이 새 생명이 움트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한 싸움을 내 안에서 하고 있냐고. 이거를 선택해야 돼? 저걸 선택해야 돼? 예? 아이고, 이거 선택하면 이거 주머니에 어카운트 올릴 수 있는 건데, 돈으로. 예? 이거 선택하자. 야, 이거 누가 알아줘? 가치는 있는데, 이거 어떡하지? 내 생명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됐을 때도 이런 증명할 수 있는 일들이 나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때 내 껍데기가 두꺼운 사람들은요, 이 껍데기를 뻗기 위해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 몸부림이 있어야 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 껍데기가 내가 누구인지 알아서 껍데기가 얇은 사람들 덜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러잖아요. 내가 주먹을 꽉 쥐고 내가 이 세상을 이렇게 살아갈 거야. 이렇게 살아갈 거야. 이 평생을 하나님 믿기 전에 이렇게 살았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네 손 펴. 네 손 펴. 이 주먹 펴. 주먹 펴. 주먹은 네가 지금 네 힘을 네가 한번 부리겠다고 하는 거고 너 손 펴. 그때 여러분 이 손 필 때 내 것 모든 것이 포기되어지는 이 상황 속에서 물어보신 적이 있어요?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또 신앙들이 많으시니까 괜찮겠습니다. 저는요 죽는 줄 알았어요. 숨이 목을 쥐어대는데 이걸 어떻게 포기해? 우리 모두는 죄인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 되었을 때, 죄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뭐를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 껍데기로 사는 그 인생들이 하나님은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무 불쌍한 거예요. 목자 없는 양같이 돌아다니는 저 무리들을 내가 불쌍히 여긴다. 이때 불쌍히 여긴다고 하는 단어예요. 원문은 내 심장 5장 6보가 뒤틀어지는 아픔을 이야기한 단어예요. 너무나 불쌍한 내 형상을 갖고 내가 너희들을 만들어놨는데 삶이 무엇인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조차도 모르고 살아가는 이 백성들 길거리에 너부러져 있고 또 정죄하고 사랑은 찾기 힘들고 은혜는 멀리 떠나고 종교로 모든 것들을 파묻어서 움직이고 있는 이 세상의 원리를
그걸 내가 아파서 어떻게 하니? 내가 내 아들 보내서 내가 그 벽을 깨마. 내 자식이 너희들의 죄를 짊어지고 죽음의 사진, 고통의 십자가를 지게 할게. 그 사랑을 제발 좀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고 오늘도 그 아버지의 나를 향한 사랑의 초청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던지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어디 있냐고요? 제가 제 자식을 내가 제 자식 죽이라고 그러면 백성들이 날 거라고 하면 제가 언뜻 내놓겠어요?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을,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셔서 죽음으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이렇게 보여주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얘기는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들은 껍데기로 사실 겁니까? 내가 교회 와서 장로네, 목사네, 집사네, 이런 걸로 사실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귀한 생명을 마음껏 드러내고 그 기쁨으로 우리를 만나고 너를 만나고 나를 만나서 우리가 되어지는 이 세상에 사실 거예요. 네? 무엇으로 사실 거예요? 나의 껍데기를 내세우지 마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내 안에 주신 이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사람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드러내시면서 사는 그런 교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세상에 나가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누가 나에게 조금이라도 무시하거나 나에게 조금이라도 나의 인격을 건들면 발끈합니다. 그 껍데기를 그게 내가 아닌데도 나는 그게 나인지 착각하고 그래서 싸움이 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멱살 잡고 죽이니 살리니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요,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건물 껍데기로 자랑합니까? 성도 껍데기로 자랑합니까? 우리는 왜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어야 합니까? 사도 바울의 이야기처럼 그 고백처럼 그런 껍데기들을 다 나에게는 해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구원자이시며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이 복음의 이야기 그것이 나에게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이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슴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들마다 펴질 수 있도록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